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곳에 장대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마치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빈들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이나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오히려 기적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마더 데레사가 인도 캘커타에서 고아원을 세우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고작 몇백 루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데레사 수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비웃었습니다. 그때 이 데레사 수녀는 비웃는 그들을 향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와 이 적은 물질을 사용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데레사 수녀는 고아원을 세웠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적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으로서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37개 정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7개의 기적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 모두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적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적이 중요한가? 왜 이 500여의 기적이 중요한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셔서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어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나를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500여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 베다니 베세다 지역에 있는 야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아마 피곤했을 거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베세다 지역에 있는 어느 야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던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야 이제 돌아가라, 내가 피곤하니까 돌아가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아요. 저녁이 되었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해가 저물어가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허기가 찰 거 아닙니까? 시장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가 고파오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인데 도저히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곳에 모인 사람들도 먹지 못해서 흙이 차 있을 테인데 저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그곳에 가서 무언가 사 먹도록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빌립에게 대체 어디에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 곁에는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독 빌립에게 말씀하셨을까? 아마 빌립이 이곳 베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아마 이 베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어디에 가면 음식을 살 수 있을 거다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을 거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요, 또 문제는 뭐냐면 빌립만 이 베세다 출신이 아니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이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을까?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무엇을 시험하시고자 원하셨기에 이렇게 물으셨을까? 여러분, 무엇을 시험했을까요? 바로 믿음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지명해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저는요,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필이면 빌립에게 그의 믿음을 실험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힘든 일을 당하면요, 잠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그 믿음이 떨어져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울하고 또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 아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해결 방법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 듣고 싶었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우리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빌립을 통해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기적은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한 것은 해결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빨리 계산해요. 그리고 합리적인 답을 넣어놓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이렇게 해주셔야만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을 자꾸 갖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만 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다시 말해 빌립의 대답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거죠. 빌립은 지금의 상황과 현실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계산 방법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해결되어질 텐데, 이 문제만 되면 해결이 될 텐데, 이 사람만 등장하면 해결이 되어질 텐데, 빌립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빌립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만일 빌립이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 온전히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먼저 시인하고, 그러기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하나님을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것들을 계산하고 생각한다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빛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지요. 저는 이 요한복음 6장을 본문 말씀을 읽어보기 전에 그 앞에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 어디에 가서 떡을 구해서 저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물으셨을 때 왜 그 질문을 하고 또 이 빌립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왜 불가능하다고 대답했을까?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 사건을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보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만 하시니까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빌립 또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믿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족한 것만, 안 되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이나 현실만 보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고, 때로는 사람이 필요하고, 때로는 건강이 필요하고, 때로는 환경과 여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빈 들판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지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저 홀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빈들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빈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창수가 됩니다. 그러기에 적으면 적은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지금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근데요, 우리는 맡기고 실망해요. 조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울해져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일정치 못해요. 이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요,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외로움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때는 막 기쁨이 넘치다가도 어느 때는 막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더라도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뭔가 해결해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것이 막 하나님의 응답이처럼 막 그런 마음이 돼요. 근데요, 그것이 안 되면 또 어떻게 가라앉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까지 내 마음에 요동이 없이, 변함없이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빈들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절망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빌립의 결론은 불가능했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이 자식아, 니 정말 나를 제대로 못 믿는다.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그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지만 이번 이 일만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 이것만은 주님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빌립의 결론이 이 세상에서는 이성의 법칙이고 지식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성의 법칙과 지식의 법칙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지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빌립과 같은 사람이 많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해결해 나가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삶이요,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상화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분의 도우심을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일들로 인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일이 잘 안 돼서 이것 때문에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 공중에서 줄타기를 하는 고개사가요. 고개사가 앞만 바라보고 그 줄기를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 공중의 고개사가요, 불안하게 밑에서 이 고개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혹시 떨어질까봐 그렇게 해서 막 불안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 이 고개사는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내 능력과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적은 어린 소년이 주님 앞에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9절을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보리는요, 미리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척박한 땅, 정말 다른 작곡들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땅에 뿌리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리의 가치는 밀보다 못한 거지요. 그래서 보리값이 싸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으로 이 보리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헬라어로 옵살리온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물고기 역시 어부들이 버린 물고기들입니다. 당시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물채로 이제 배에 실어서 강가로 갖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구니에다가 고기를 분류하죠. 근데 쓸만한 고기들은 바구니에 담고 작은 물고기들 그냥 바닥에 던져둬요. 왜 그렇게 두냐면
가부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것을 주어서 소금에 절여서 양식을 삼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제 버려두는 거죠. 그렇게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를 옵살리온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두 마리의 물고기가 이런 물고기였다는 거지요.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 2마리는 가난한 사람의 한 끼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지요.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요, 사람의 수를 기록할 때에 어린아이와 여자들의 수는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의 수를 합치면 10,000명,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시에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모두 다 배부르게 먹었다는 겁니다. 이 기적은 어린 소년의 한 끼 도시락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요? 작은 기적의 씨앗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기적의 씨앗이, 그 기적의 씨앗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기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는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가진 것이라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작은 도시락이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작은 하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모인 사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5,000명 정도가 되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다 합치면 2, 3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가난한 사람의 한 끼 도시락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소중하다는 거지요. 우리 가진 것이 무엇이든 주의 손에 들려질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잡히면 주님이 나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내가 드린 그 작은 물질,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 있으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놀랍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주님 앞에 들려져 있는가, 잡혀져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용하시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이 해결이 안 되면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을 사용하시니까 그인 골리앗도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어떻게 보면 그냥 선발대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 수십만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래서 단지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지. 내 손에 있을 때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엄청난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요, 저거 참 비리비리하고 별 쓸모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잡혀져 있으면요,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주님의 손에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소년의 도시락 하나,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의 식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주님이 함께 할 때 그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간 나의 필요는 너무나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너무 보잘것없다고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목매지 마세요. 돈 몇 푼 못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즐거움과 슬픔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그 째째한 인생이에요. 천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 그분이 내 인생 책임지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야 네가 그 문제에 연연하지 마라. 거기에 넘어서서 나를 바라보는지 시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자꾸 넘어져요. 내가 뭔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 작은 일 때문에 그 돌불이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뛰어넘으세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빈들의 기적은 순종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로 무리를 지어서 50명씩 100명씩 그렇게 앉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축사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것은 떡을 나누어 주기 전까지는 아부는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거 나누어 주라고 하는데 그냥 한 사람 나눠주면 끝나는 그런 분량인데 그들이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도요 물을 그냥 뜨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화인들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이거 물인데 이걸 어떻게 갖다 주냐. 그런데 어떻게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전능하신 엘사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순종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한다는 거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게 말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면요 기적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빈들의 기적은 감사를 드린 후에 일어났습니다.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기서 축사란 말은 헬라어로 유카르시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주의 기도래요. 감사의 기도.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지금 몇만 명의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양식이 눈앞에 태산같이 쌓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식사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식사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 이건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는 사업주입니다. 사장님 몇 억의 돈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몇십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 손에 몇 억이 있어야 이 부도를 막을 때인데 몇십만 원 갖고 있는 나에게 감사하라고 하면 그 감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감사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정말 내게 필요한 만큼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이제 자녀들이 지금은 다 컸는데 몇 년 전에 그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이 목사님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 무언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해야 되냐고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아마 얘가 뭐 먹을 때마다 막 기도하는 거 이게 좀 힘들었는가 봐. 그래서 목사님 자기 아버지가 이제 목사이니까 그렇게 아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조금 생각하더니 그래 얘야 오늘부터는 3,000원 이상이면 기도하고 3,000원 밑이면 기도하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단돈 100원짜리라도 감사하세요. 꼭 3,000원 뭐 구분 지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내게 주어질 때마다 그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드린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곧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가불감사라고 성불감사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4절을 보면 제가 몇 주 전에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열왕기상 18장 44절을 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저 산 위에 손만한 구름 그것을 보고 엄청난 소낙비가 내릴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대학이지만 하나님의 법칙은요 곱하기입니다. 이 두 법칙의 차이를 보게 되면 첫 출발은 하나님 것보다 세상이 더 커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몇이죠? 2예요. 근데 하나님 법칙은 곱하기잖아요. 1 곱하기 1은 몇입니까? 1이에요. 하나님께 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하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내 거 다 충나버리겠는데 없겠는데 그런 생각. 근데 이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과 내 것이 똑같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2 더하기 1은 몇이죠? 4예요. 2 곱하기 2는 몇입니까? 4라는 거죠. 하나님 것이나 내 것이나 똑같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부터 차이가 나요. 3 더하기 3은 6이지만 3 곱하기 3은 어떻게 9지요? 점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 여러분 100 더하기 100은 200이지만 100 곱하기 100은 1만입니다. 50배 차이가 나요. 그럼 여러분 만 더하기 만은 2만이지만 만 곱하기 만은 1억이 5,000배의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빈들의 법칙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외로움이 다가오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 절망하게 하는 것들, 좌절하는 것들이 나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는 엘사다이의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나를 맡기면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앞으로 장차 이 빈들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꿈꾸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된 것만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실까 그런 기대 부푼 꿈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때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냅니다. 왜 자꾸 세상적으로 가랄까? 세상의 방법대로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그 모든 것들, 세상적인 방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쫄딱망하더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500여의 기적에 대해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설마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하지만 사복음서의 가운데 모두가 이 500여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빈들 같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